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주 2부 본문 말씀이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일 물론 이제 복음 오해하는 데서 오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단 말이야. 내가 교회 나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에 대해서 온 교회가 동의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으로 딱 이제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이제 확신을 갖는 거지.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온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어. 네가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뿌리를 탁 내린 거지 이제. 이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 믿음은 맞는데 누가 준 내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냐, 그렇죠?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은 아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뭘 많이 갖고 있으려고 그래.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 외에 모든 믿음을 다 오늘 없애버려요. 뭐가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요, 이 믿음 가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원리가 맞는 말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아무리 내 믿음대로 해보세요. 뭐 능력 있는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내 믿음대로 해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렇게 됐어요? 안 됐을 건데 또 가면서 계속 그럴 건데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이러고 갈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누가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상당히 가까우신 분인데 목사님은 강단하고 삶하고 왜 다릅니까? 내가 상당히 가까우신 분이
목사님은 강단하고 삶하고 왜 그렇게 안 맞냐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딱 맞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내가 강단에서 뭐라 했죠? 뭐 8시 뭐 1부 말고 2부 예배만 해도 뭐라 했어요? 치유의 만남, 복음으로 소통돼야 돼. 근데 그 얘기 했거든. 일찍 일어나라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 내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라, 최소한 5시 전에 일어나라 이래 놓고 내가 6시까지 자면은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인가 그래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강단에서 율법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자기 삶에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절대 라면 먹지 마 그래 놓고 여러분이 하루 3끼 라면 끓여 먹는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행일치라잖아요. 그 언행불일치, 언행일치,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지. 자꾸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요. 행위를 가지고. 왜? 행위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행위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가 기준인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준이어 가지고 행함이 있냐 없냐를 논해야지. 내가 기준이 돼 가지고 행함이 있다 없다를 논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동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번 에베소 6장 내용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런데 평생 육신적인 싸움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한 번도 못 해보고 평생 육신적인 싸움만.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 율법. 이렇게. 얼마나 잘 살았냐? 육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가요. 한 번도 영적인 싸움은 못 해본다니까. 단 한 번도. 자, 우리 8시 기도회에 뭐 했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물에 갖다 놨어요.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리고 지금 안진병인 자리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병에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안진병이는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렇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은 말하였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다윗이나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다윗과 바울에게 필요한 걸 줬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필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아니, 내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내 복음 가졌는데요. 영접했는데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살아, 그 말이잖아요. 고난을 가지고, 환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구걸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해라 24. 복음 오직. 그 얘기요. 복음 오직. 영적 서밋.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영적 서밋,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자리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모두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세울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라면은,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라면 모든 분야의 최고의 자리.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키도 제일 크고, 하여튼 모든 부분의 최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잠깐 살다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능, 크고 작은 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라. 그게 기능 서밋. 자, 결과로 어떻게 해요? 문화 서밋. 요게 이제 결국 선교란 말이에요. 뭐 전도와 선교는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기능 서밋, 세계 복음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 서밋,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든가 일상 속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요. 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라니까요. 복음. 그럼 목사님 이제 복음 받았으면 뭐 다른 걸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복음 24. 오직 복음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기능이라야 그게 기능 서밋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 서밋.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걸로 이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들 것이냐, 이걸로.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지나왔어요. 그런데 또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언약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이요. 요단을 건너라. 자, 그럼 여러분 얼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24,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요단을 내 앞에 갖다 놨지? 요 언약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또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 금성철벽의 여리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저 아모리 군대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싹 이 언약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붙잡을 기도 제목이죠. 뭐지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라. 문화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훈련하고 우리 렘넌트 데이도 하고 세계 렘넌트 데이도 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다락방의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이제 문화가 돼 있어. 뿌리 내려서 이거예요. 안 하면 막 이상하죠, 이제. 그 핵심 한 번씩 안 한다고 그러면은 좀 좋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섭섭해진다니까. 그게 왜냐면 문화로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일날도요, 하나님이 이번 주일은 다 쉬어라. 계속 쉬라고 해보세요. 불안해지지. 여러분, 이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지셔야 한다니까. 그게요. 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각인의 시간이에요. 뭐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뭐 저기 주부들이지만은 이제 집을 나가야 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집을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출근합시다. 출근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화로 딱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정식기도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벌써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말하자면 그 문화가 정착이 됐다, 개인이 정착됐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계복음화에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 자, 우리가 영성훈련 그러는데, 영성훈련이 뭐냐면요, 이 복음 속에서 응답을 찾는 훈련이에요. 영성이 있다, 그 말이. 막 영성이 있다, 그게요,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신령한 목소리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영성 있단 말은 이 복음 속에서 범사의 응답을 찾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응답 찾는 훈련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5가지 기도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응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응답을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영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찾는 거 영성 아니에요. 교회에서 응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라.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자,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응답 찾는 시간. 요 후에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각인의 시간을 가져라. 복음 각인 시간. 자, 이거는 이제 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요. 기도를, 이게 무슨 기도 할 때는 무시 기도라니까요. 집 나와서 다시 집 들어갈 때까지. 말하자면은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 내가 활동하는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뭐 어떤 사건도 터지고 일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보고 영성 훈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세 번째,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증거. 이렇게 체질 만드는 시간인데, 증인의 체질. 자, 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각인의 시간. 이제 집 나왔으니까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뭐 사건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 이제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를 정리하면은 많은 응답들이 확인되겠죠. 그렇죠? 많은 응답들이 이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응답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 체질. 그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과시켰다니까요. 뭐 하라고?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받았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각인. 모든 그 삶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서 뿌리 내리는 시간.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체질.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라. 자, 두 번째. 학원 복음화 메시지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귀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귀신은 그럼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막 그 전설을 따라 삼천일 막 이런 거 내 손 내놔 막 이런 이제 그게 우리 속에는 귀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게 큰 지금 이미 기독교 신앙의 귀신론에 오해를 가져다 줬다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요. 그게. 귀신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손 내놔 이런 게 귀신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 여기 앞으로 우리 렘넌트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요. 자, 먼저 뭐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은 영적 존재라. 그러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나는 그게 이미 잘못된 귀신론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도 막 어디 가면은 굉장히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고요. 어떤 장소 이런데 이미 그게 잘못 들어간 귀신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어디 어느 지역이 귀신이 역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무당사역 하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 귀신이 역사하는 지역이다면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어요. 영적 존재라. 그래서 이 일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요.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 어떻게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죠? 영적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귀신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하고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용하듯이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도요 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시작,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를 지었어요. 거기에 이제 천사, 천군. 여기에 이제 천사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자기 일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 사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무슨 영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은 아니죠. 하나, 둘 그런 숫자 개념이라고 해요. 영적이 줬는데 3분의 1이 그랬어요. 천사 3분의 1. 그 사자들과 함께 타락했다. 요게 말하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시작이에요. 요게 이제. 자, 그러면 요게 예배소서 2장 2절 보니까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천상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니까 여기에 출현한 거예요. 이제 공중 권세,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에덴 동산, 이제 인간 세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은 언제까지 존재하고 활동하느냐? 언제까지냐?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영원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사단과 귀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 결국 지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는 일입니다. 요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렘넌트들이 잘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귀신론이라는 거기에 딱 잡히니까 귀신은 무섭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른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무서운 것이 마귀고 귀신이라고만 생각하니까요. 그게 나 중심.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도 내 중심.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나 중심의 성공.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착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내 중심이니까 집착하게 돼 있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오죠? 결국 혼돈이 와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혼돈.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굉장히 산만하고 분열되고 분산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결과. 자, 이렇게 어떤 결과죠? 그러니까 요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의 시작. 어떻게 시작됐냐? 근데 여기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요 마귀 사단 그러면은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요 사단이 하는 주일이라니까요. 근데 요 주일은 빼먹어버려요. 사단이 하는 주일은 잊어먹고 맨날 무섭고 이런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잘못 심어놔가지고 이게 막 무서움 주고 이런 걸로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 하는 주 업무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건 막 이게 분열되고 분산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과가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요. 막 정신병, 불치병, 가난, 그 가난도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주로 오는 가난, 막 중독, 마약,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단이 놓는 터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오늘 현실의 염려, 이런 거. 현실의 낙심, 뭐 현실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완전히 이 상처라는 것은 복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라. 현재 문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미래 염려되는 것은 네 배경은 네가 내일을 염려해야 될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다. 네 배경이 천국이다. 이렇게 과거 상처, 현실에 대한 불신앙과 낙심,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마귀, 귀신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세 번째 뭐죠? 증인이죠. 증인. 이제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의 증인이냐?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죠? 참 치유의 증인이다. 참 치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다양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다양하다니까. 꼭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치유의 증인이다. 참 치유. 그래서 지금 우리 삼담체라든가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파고들잖아요. 왜? 인간 문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훨씬 더 빨리 해결돼요. 맞죠? 지금 제 말 이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디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가볼걸? 무속인도 찾아가는데 지금. 왜? 문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닙니다. 참 치유의 증인이에요. 제4단 지옥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무릎 꿇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치유의 증인으로, 참 능력의 증인으로 서라. 참 능력. 진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게요. 오늘 묵상 말씀에도 제가 이렇게 지금 요번 한 지금 5일째 이렇게 그런 지금 복음 편지 갖고 좀 이래 하고 있거든요. 복음 편지. 그래서 요번에는 6번째 만남.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게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를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막 자기 바꾸려고. 바꿔본들 자기지. 응?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자기인데 아무리 바뀌어봐야 자기지.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변화 중에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게요. 참 능력의 증인. 그래서 결국에 이 흐름을,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특히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그 이제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아니면 어디 뭐 학교 동창들 이리 모임에 갔을 때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면은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여자들 안 그런답니까? 한 2시간 커피 마시면서 오만 얘기 다 해놓고 갈 때는 야 전화로 또 얘기하자라면서, 예?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2시간 3시간 얘기해놓고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전화로 얘기하자 하고 또 그래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말하자면은 치유라는 얘기는, 치유라는 말은 안 쓸 것입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얘기 할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능력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기에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다. 진짜 능력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요. 그게요. 그런데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이부 메시지죠. 만남.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이 만남의 축복을 찾으세요. 치유의 만남. 치유의 만남이 왜냐? 복음 하나로 소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하나로 소통돼야 돼요. 그러면은 100년의 응답이. 자, 만남인데 무슨 만남입니까? 서밋의 만남이다. 세계 복음화로 소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밋의 만남. 그러면은 천년의 응답이. 아무리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이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고, 종은 상전에게 앞에 성실하고, 또 상전은 종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거는 어떤 종교에도 있고 어떤 단체에도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은 그거 하라고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요. 복음으로 소통하라고. 그래서 치유하라고. 서밋의 만남. 만나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고 세계복음 하라고. 자, 영원한 만남인데 무슨 만남입니까? 제자의 만남. 제자. 그래야 이제 응답이 영원한 응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잘 맞는다 너무 자랑하지 말고, 잘 만났다, 잘 만난 만남이에요. 잘 맞는 만남이 아니에요. 잘 만난 만남.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요 잘 맞는 만남에 응답받지 말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아굴라 브리스가 요 잘 만남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갖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무슨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 싸움,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는 요 사단과의 싸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떠날 수 없는 세상, 요 세상과의 싸움, 요 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럼 나와의 싸움에서 뭘 가지고 승리할 것이냐? 위드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만 나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어디서 나를 찾아도 나에게 져요. 이 속에서 나를 찾을 때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대적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꾸 방법을 분산시켜요. 방법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을 꺾으려면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세상은 어떻게 이기죠? 세상은 유일성 응답으로. 왜? 자꾸 응답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많이 가졌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이거를 누림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을 자꾸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으로 사단을 이겨라. 나를 이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를 찾을 때만 나를 이길 수 있다.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12가지 사단의 멸망에 빠져 있다. 누구든지 나 중심, 뭐지요? 집착,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혼란과 이렇게 방황 속에 빠져 있어요. 12가지 사탄의 멸망 속에 걸려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줘라. 갈보리 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62가지 삶을 이제 찾아 누려라.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 가져라. 21가지. 교회 살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5가지. 업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7가지. 세상과 사람 살리는 소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9가지. 현장 세계 살리는 기도 속으로 20가지. 그래서 62가지 삶을 찾아 누려라. 그리고 이제 결론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다. 한 가지의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증인.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과 모든 범사 속에 영적 싸움 싸우라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요. 영적 싸움이 확인되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최고의 증인으로 모든 범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